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신앙인은 유통업자다라고 정의한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 헌신예배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모든 신앙인은 유통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유통업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통업자들은 물건을 만드는 분이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제작되어 온 것을 받아서 그것을 필요한 가정 곳으로 배송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도 무엇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도 받은 복을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유통해야 한다고 한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겠어요? 복을 받아야죠. 내게 복이 없는데 무엇으로 유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담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인간들 안에는 죄밖에 없고 저들은 모든 하나님의 복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크게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으러 여기 온 것인데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방법론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떠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고향을 떠나. 우리도 고향 떠났으니까 고향 떠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 점점 강도가 세져서 나중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면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주소도 없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단군 신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하란, 전 하란도 가봤어요. 거기 유적지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분 특별히 우르라고 하는 여기는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대요. 영국의 고고학자 레너드 올리경은 1923년부터 성경에서 언급된 우르를 발굴해서 아브라함 시대의 주거지와 도시의 생활상을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일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 시대 우르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아하고 호화스러운 번영된 생활을 누렸다. 우리 한 잘 사는 사람은 14개의 방이 갖추어진 커다란 2층 집에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사랑하는 친척도 아버지들도 다 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익숙한 곳에서 결별하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IMF 외환위기 당시에 1998년에 나온 책 가운데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혁명이라고 하는 단어. 끊임없이 자기를 쇄신하고 자기를 혁명하고 자기를 변화시켜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우리가 들어야 될 아주 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변하지 않으면 변질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물론 익숙한 곳에 머무르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익숙함이 우리에게 안정감은 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도리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권태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오는 것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익숙한 곳에 떠나라고 하는,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이 익숙한 곳에 떠나야 되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판매하는 우상 장사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얼마 있으면 시한폭탄과도 같은 죄악의 도시에서 너는 떠나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 고생시키려고요? 아브라함 아주 그냥 못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2절이고요. 이 2절이 우리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2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 그러나 아주 심플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잡하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네가 내 명령에 떠나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나는 너의 앞날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편 생각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복 많이 받던데요. 아니, 심지어 사기치는 사람도 잘만 살던데요.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없이도 복 받을 수가 있어요. 잠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과 11장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너무너무 대조적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복과 사람이 만든 복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보겠어요. 11장 4절의 말씀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한마디로 뭐예요? 홍수시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우리 힘으로 정말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홍수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잘 살자. 그렇게 하면서 저들은 죽을 고생하면서 높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예요? 8절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시죠? 바벨이 뭐예요?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혼잡하게 하시니까, 언어가 다 다르니까 통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세웠던 높은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들은 다 각자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복을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는 대단한 대기업을 이루고 정치 권력을 잡고, 다 보세요. 그거 얼마 지나냐 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했다고요? 그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재벌을 이루었다고요? 그것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레슬링 선수를 했다고 그것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 하나님 복이 주시는 복은요, 그런 잠깐의 복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복이 아니고 어떤 복이냐? 2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성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세계 모든 3대 종교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을 뺏어가려고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 주일도 성도들 왜 하나님 부르셨어요? 주일날 얼마나 바쁘고 갈 곳도 많고 단풍 구경도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가정교회 부르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다 함께 또한 2절의 말씀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둘째가 뭐예요?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세 번역 성경에서는 쉽게 번역하는데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우리만 날로 쉬운 말로 번역하면 뭐냐고 물으시면 복덩이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너 주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앞에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그 복을 뭐하는? 유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복은 많이 받는데, 복은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이상하게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불행들이 찾아오게 되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은 받는데 그 복이 그 집에 멈춰버렸잖아. 그 회사에 멈춰버렸잖아. 복을 유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피도 우리 안에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동맥경화증이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유통하지 않고 머물러 버리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모든 어려운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저는 원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풍동 사랑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가서 음식을 사 먹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교회가 이런 것도 해요? 명성주의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통장하고 이 지역의 어른들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너무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우리 이웃에게, 여러분 가정 이웃들에게 복의 근원 통로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원리를 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부는 사람 있을지라도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딱 막아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저주가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자를 내가 손볼 것이다. 그러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이웃에게 우리 민족 가운데 유통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상이 어디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계속 엉뚱한 바벨탑만 계속 쌓아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죽게 되고 사고만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여러분 어줍지 않는 기복주의 그런 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자기 복 받는 것만 원하면 기복주의지만 우리는 2단계가 있거든요. 주여 나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유통하는 자들이 되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원리가 되냐 말이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추락하기 시작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 그리고 사업가, 정치인, 노인,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타고 있었대요.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니까 조종사가 방송을 합니다. 이 비행기는 지금 연료 고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준비된 낙하산은 4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족이 있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먼저 가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낙하산을 한 개 짊어지고 뛰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사업가가 이때는 빨리 그냥 나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낙하산을 하나 메고 뛰어내려버리고 말았어요. 정치인도 눈치가 있잖아. 얼른 가서 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낙하산을 짊어지고 지 혼자 그냥 뛰어내려보고 말았어요. 이제 누가 남았어요? 비행기에는 노인하고 어린 보이스카우트 소년만 남게 되고, 낙하산은 몇 개 남았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노인분이 생각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얘야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너는 살아야 되니까 네가 이 낙하산 짊어지고 빨리 내려가서 빨리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한마디 했대요. 웃으면서 말하기를,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낙하산이 2개 남아있어요. 아까 정치인이 메고 내려갔던 그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제 보이스카우트 배낭이었어요. 지 혼자 살려고 보이스카우트 배낭 메고 뛰어내려갔으니 어떻게 되었겠냐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절대로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나는 유통하리라. 다 같이 나는 복을 유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에 대한, 우리 여러분 다 외우신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 받게 될 거야, 복 받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복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세계 땅끝까지 잘 흘러보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받게 되고요, 날로 1000명, 10,000명 부흥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게 되었어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만의 잔치에 머물러 있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고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를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작동되지 아니하니까 8장 1절에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복음을 유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저들에게 대박해를 통해서 다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강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이 아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어요? 왜 허락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전 세계 유럽을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복음을 받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잖아. 심지어 우리 한국 교회도 성도들 보면 다 잘하는데 전도하는 것만 자꾸 우리끼리 같이 지내고 예배드리고 먹고 교제하는 것에 머무르게 되고 전도하는 일을 자꾸 게을리하게 되는, 우리 교회는 지난주도 함께 교회들이 함께 전도하고 마스크 전도하고 로컬푸드가 전도하고 그랬더니만 거기 로컬푸드 하는 어떤 분이 거기 그 볶은 콩을 가지고 와서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하면서 먹으니까 어저께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교회 사명이 바로 이 선교하는 것인데, 다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이 순종해야지, 아니면 8장 1절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유통하기로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제가 교육전사 할 때도, 학생들 지도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이 너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면 네, 그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곤 했는데, 여러분도 학생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주먹 쥐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는 큰 소리하면 돈 벌어서 소리가 줄어들고, 공부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 그러지 말고, 다 같이 공부해서 남주자. 돈 많이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축복받아 남주자.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유통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추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4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어떤 분 성경 보다가 성경에 로또가 나온다 그래서 보니까 무슨 로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더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나갔을 때 75세였다. 무슨 얘기예요? 나이, 자꾸 여러분 나이 대에 핑계 대지 말고.
건강 핑계대고 돈 핑계대고 여러분 아이들 핑계대지 말고 주님 부르시게 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3년 마치고 이민 목회를 7년 하게 됐을 때 그때 2000년 당시에 교회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아이들도 크고 그런데 그때 한국의 서울 명성교회 이제 부름을 받고 저는 그때 아이들이 4명이었거든요. 3명이 대학교 다녔어요.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내년이면 대학교 가야 돼. 그거 봐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한국 나올 수 없는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20가지, 30가지 될 수가 있었어요. 저 집사람도 아이들 4명을 두고 떠난다. 뭐 어디 구체적인 분명한 것도 아닌데 떠난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하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져,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20년 동안 받은 복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교우들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하게 되고 저와 우리 가정 자녀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고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때 한국 나오라고 부름 받았을 때 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하고 따지고 불순종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하죠. 너무너무 끔찍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다 같이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어디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 큰일 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거라고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셨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 사명,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니 바벨탑 그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아멘.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한 청년은 유명 건축 설계회사의 중력이 되었으며 아내와 어린 2딸도 있었습니다. 1991년 가을에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이 남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다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는 심실빈맥증이었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한인사회의 자랑이었던 32살의 이 남자는 그날 이후로 지옥 같은 곳으로 내동댕동이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심장 이식만이 살 길인데 심장 이식을 기다리던 그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나는데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교통사고로 어떤 여성이 들어왔는데 옆방에 있는 여자분이 당장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2-3일이 지나면 죽을 거래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필요한 심장이 자기의 것과 꼭 맞는 거래요. 자기에 맞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 여자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나도 이제 위급한데 지금.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병 고쳐주면 내가 이웃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이분이 의사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제게 이식하려던 그 심장을 저 여자분에게 주세요. 의사분이 아무리 만류하고 만류해도 이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1시간 뒤에 옆방의 여인에게 심장 이식 수술하게 되었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이분은 호흡 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사 한 달쯤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그에게 맞는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나서 심장 이식을 하게 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와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분이 그 많은 얘기들을 보면 축복을 유통했는데 자기에게도 축복 유통되어 오는 거야. 옆집에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면서 2만 불을 가져오는 분이 없나? 큰 회사에서 자기에게 건축을 맡기지 않는가? 그러면서 유통이 시작되니까 유통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 미국 동부의 메이저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의 대표인 하형록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이분이 이런 유통을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100대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티마스라고 하는 보고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이 복을 여러분이 받아서 정말 위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바벨탑의 복이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영록 회장님처럼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그 작은 복을 유통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2021년 생명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다시 따라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 축복을 유통하며 나간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선교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우리 앞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작은 유통을 한번 시작하시게 되면,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선순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잘 되는, 장대하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이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복 없이는 이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처럼 내려주셔서 우리도 남은 인생 축복의 통로가 축복을 유통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회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